네, 오늘도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계속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준비하고 도전하고 방해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또 심어주고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방해들을 이겨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라고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3일 후에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개월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사흘 후에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흘간의 휴식을 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서를 보더라도 에스라 8장 32절에 보면은 2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난 후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당시에 긴 여행을 마치면은 3일 정도 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기간을 기록해 놓는 것은 이 휴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뭔가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역은 이 휴식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휴식도 성벽 재건의 일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열정,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3일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서 그냥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마음은 강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강한 열정으로 오기도 하고 또 강한 부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그 모든 마음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열정이 자칫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냥 자신의 마음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열정이든지 어떤 때는 또 부담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도 많은 경우에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판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면은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도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안에도 이 사람들이 심어놓은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벽을 살펴보는 일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왔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밤중에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또 몇몇 사람들만 데려갔다라고 하고 짐승도 한 마리, 자신이 타고 있는 그 짐승이겠죠. 한 마리만 거느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적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인데요. 자칫 드러내놓고 일을 했다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열정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도 잘 해야 되고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굳이 반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반대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해서 그냥 열정만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그냥 열정만 앞세웠다면은 아마 시작도 하기 전에 굉장히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열정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밤에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서 쓰이고 있는데 이 일이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느헤미야의 생각, 느헤미야의 열정 이런 것들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마음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붙잡고 나오셨나요? 그냥 복 받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만 붙잡고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은 다를 수 있고 분량도 다를 수 있고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한 어떤 갈망, 사모함, 또 그것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붙잡고 나와야 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능력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몇몇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머리가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할까요? 저는 얼른 머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머리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머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덩그러니 머리만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송장이잖아요. 그죠? 몸만 있는 것도 송장이고. 여러분, 머리와 몸이 다 붙어 있어야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표현하실, 우리를 표현하실 때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는 몸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몸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없어도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들을 다 혼자서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우리를 그분의 지체 삼으셨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새끼 발가락 하나에도 그 쓸모가 다 있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라고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모두에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즉,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절대로 몇몇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몸으로,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다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딱 있다면은, 그냥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얼른 도망만 가버리는 그런 지체가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그런 지체들을 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또 오래 기다리시면서 또 얼마나 많이 애쓰고 계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들도 다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은 그래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그런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신 그분의 그 신실하심, 또 그분의 자비로우심,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분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은혜와 사랑이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보게 된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어떤 욕심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열정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분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몸된 지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키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움직이던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과 또 계획들을 전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 왕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왕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모두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부름에 많은 사람들이 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또 아무리 열정과 능력이 있어도,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도 이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감당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만은 홀로 감당하셨지만은 그의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가시는 이 교회의 모든 일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결코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교회 탓이고, 코로나가 번져도 다 교회 탓이고,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다 예수 믿는 사람 탓이고,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도 요즘은 신뢰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얻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또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또 그 부르심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들을 스스로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사람을 따르고 싶은데 요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비유를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포도원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도 또 똑같이 행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아들 말은 듣겠지 했는데 또 이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농부가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없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고 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요,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들이 반역을 하는 것이라고 모함을 냈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의 상태, 이 실패를 경험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의 이 실패를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도전할 때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줘서 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죽은 자에게서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그래야 저들이 들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부탁을 다시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은, 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리도 그 사람을 열심히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건데,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와도, 정말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와도, 정말 누구나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와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 붙잡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그 어떤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와도 그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더구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이 모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더욱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포도 열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에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떨어져 나간 열매는 결국은, 이 가지는 결국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생명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각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일에도 언제나 반대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호론 사람 산발락,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이 상황이 어떻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그곳으로 다른 그런 이방 민족들이 많이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혈들이 이제 살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여전히 그 어떤 정치 권력들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죠? 여러분, 유다는 이 지배 세력들이 대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 어떤 영향력들을 다 상실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 귀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는 했지만은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성도 폐허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70년을 떠나 있다가 왔으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이 어떤 영향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그리고 지금도 방해하려고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냐?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게 했어요. 너희들이 또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또 배반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모함을 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성벽 재건의 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허락을 받아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당당하게 이제 맞받아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 너희들은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데요. 느헤미야 같은 특별한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분의 지체로 삼으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황은 유다가 망한 상태였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언제든지 성벽을 재건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와 같이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일을 이루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오늘날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얽매여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이고 자녀의 문제이고 뭐 경제적인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자꾸 힘드는 이 땅에 어떤 힘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적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면서 움직이고자 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라는 핑계를 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자녀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또는 어떤 인간관계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건강의 어떤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명의 자리로, 그분의 생명이 있는 몸으로, 지체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인 거죠. 부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패권자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그런 방해꾼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이 땅의 권력자들까지도 다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들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각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일학교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일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기도로 동역해야 되실 분들은 기도로 동역하면은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으로 그냥 봉사를 하고 있으면은 젊은 일꾼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각자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의 역사도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또 모여드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가 셀리더가 되고 모두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지금 그 연배에 따라서 또는 지금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게 되고 또 젊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까지도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은 성도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잡으십시오.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십시오.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작은 일들, 나는 벽돌 하나를 올렸을 뿐인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 재건됐는데 나는 벽돌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몸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두 응하셔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지체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